이게 제가 그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이제 사랑침례교회에서 몇 년째 한 석 달에 한 번씩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대구교회, 이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 와가지고 이거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 세가족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매번 3개월마다 몇 년째 하는데도 매번 좀 버벅거려요. 예? 버벅거려가지고 말이 좀 헛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잘 예쁘게 좀 잘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해도 그런가 보다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내용 자체가 사랑침례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좀 뭐 말이 좀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 내용은 오후에 1시간 반씩 보통 이틀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1시간 반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2시간, 3시간도 막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한데, 딱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얘기 저기 많이 하는데, 오늘 뭐 최대한 좀 절제해가지고 좀 빨리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하는 목적은요, 교회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서 교회 문화, 그 다음에 교회 목회 철학을, 그 다음에 비전을 이해해서 회원으로 정착하여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일단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에 대해서 철학과 문화, 그 다음에 비전을 설명해 드림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다, 어떻게 하는 곳이다,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소개입니다. 교회 소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좀 교회를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교제하는 곳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느 분들은 교회가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서 굉장히 종교적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좀 다양해요.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교회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이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도 우리 사랑 침례교회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철학하면 무슨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러 가지 그 철학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쨌든 알게 모르게 자기 삶에 있어서의 그 생활의 기준이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이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생각. 사실 그것이 이제 교리인데, 어떤 교회의 교리와 우리 교회의 교리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교리,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활 양식이 나타나요. 뭐 밥을 먹는다든가, 복장, 옷을 입는다든가, 서로 교제할 때의 모습이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교회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일종의 우리 교회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문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비전이 있는데요. 교회 비전이 첫 번째가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이것이 사랑침례교회도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고요. 이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도 똑같이 이 세 가지 비전을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목표가 있는데요. 목표는, 이 비전은 우리가 이게 계속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이 목표는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단 바른 성경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바른 믿음을 이제 갖기 원하는 거죠. 바른 성경, 바른 믿음. 이 바른 믿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바꿔서 바른 구원, 잘못된 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굉장히 그 종교적 의식에 쩔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쨌든 구원을 받고 올바른 교리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바른 구원을 받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 성화, 그 다음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그리고 이 바른 결정에서 나중에 바른 사회, 바른 국가가 성립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이 얘기 저에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른 구원, 아까 이제 바른 성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요 교회 비전과 교회 목표는 다음번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철학과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교회는 그냥 그 단어적, 성경에 나오는 단어적 정의에 의하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보통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많이 뭐 성경 공부하실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어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런데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상당히 성경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형태로.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광야교회가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거 사실 그 모세 얘기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헤맬 때,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광야교회라고 해요. 그 사람들도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교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요거 그 예수님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하는 구약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요.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실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이거 이방인들 그 그리스 신전이에요. 그리스 그 아테네 여신, 이 아테네 여신의 교회도 성경에서는 그 신전을 교회라고 해요. 재밌죠? 그럼 말 그대로 교회란 뭐냐? 우리나라 말을 그냥 뜯어 고치면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면 다 교회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절도 교회고요, 이슬람 사원도 교회고요. 하여튼 모든 가르침이 있는 모임은 다 교회예요. 다 불렀잖아요. 야, 저기 절로 오라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오라고 하고, 뭐 저기 무당 모여가지고 거기서 점치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저기 굿하고 이러면 그것도 다 교회예요. 성경의 교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교회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말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뜻이. 성경에도 분명히 아테네 여신이 있는 그 회당, 그 모임도 분명히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죠.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나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에덴 교회. 예?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를 헤맬 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모였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들었던 회당들, 그 구약교회.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많은 그런 교회, 뭐 절, 뭐 사원 이런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언제 시작됐느냐? 교회의 정의를 다시 명확히 하니까 주님의 교회죠. 앞에 말을 다시 정확히 붙여야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언제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이 아니죠. 구약이 아니죠. 광야가 아니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실 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이제 명확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주님의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한 목적은 너무 명확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냐?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러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사실은 창세 전부터 이 교회를 아시고 계셨어요. 다 개혁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면 교회가 나타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부르면 올 사람들이 누군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 미리 아셔가지고 또한 예정하사,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 너는 믿지 마, 이렇게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정했다는 거야. 이 교회가 생길 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향후에 이런 일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지가 다 예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이게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죠. 영화롭게 된 게 사실 부활하는 걸 얘기하죠. 몸이 영화롭게 돼가지고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딱 그 교회 목적하면은 참 영적이고 거창한데요. 이 교회는 우리 이제 실제 모습으로 돌아와서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유니버셜 처치, 전 우주적 교회, 또는 이것을 멋진 단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 유니버셜 처치라는 말을 바꿔서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천주교에서 쓰는 바람에 우리가 보통, 그래서 지금은 캐톨릭이라고 하면 그냥 천주교를 그냥 지칭한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어쨌든 전 우주적 보편적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우주적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네? 교회의 일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죽어서도 그 교회의 일원이고 살았어도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의 봉인받은 자들의 모임이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형태가 있으면서도 형태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사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지역교회죠. 그죠? 오늘 사실 우리 이 지역교회,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니버셜한 범우주적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대구 땅에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는요, 우주적 교회랑 틀려요.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에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배도 있고, 그게 다 부위별로 다 역할이 틀리고 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지역교회도 각각의 특성이 다 있어요. 예? 그 형태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아까 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내 교회, 이 범우주적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 범우주적 교회를 세웠는데 실질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는 지역교회밖에 못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제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랑 모든 것이 이제 같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의 믿음과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조직, 사실 아직 이제 스테반 침례교회의 조직은 미약하지만 향후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생겨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약사, 사실 전 이제 스테반 침례교회 약사를 모르니까요, 잠깐 한 1, 2분만 사랑 침례교회 예전 모습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조직을 얘기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교회의 비전과 어떤 Q&A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권장도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똑같은 권장도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안 하는가? 왜 안 하는가? 사실 여기에 왜 안 하는지를 아는 거에 대해서, 왜 안 하는가를 알면 사실 여기서 교회 철학이 다 나와요. 여기서 교회 철학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 사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몇 시간, 뭐 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강의 들은 것만 한 50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 기억에 남는 부분만 몇 가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스테반 침례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르반? 그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은 이제 제사, 뭐 제물, 이제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이제 유대인 랍비 전통의 유대인의 그 장로들, 랍비죠. 이 장로들이 세운 일종의 그 전통인데, 회당이나 그 성전에 가가지고 이 제물을 드릴 때 요건 제물이라고 딱 자기가 지정을 하면 그 제물은 손을 못 대요. 내가 미리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바칠 겁니다 하고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올해 나올 농산물이 있어요. 농산물을 저거는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저건 고르반입니다. 딱 지정을 하면 농산물은 아무 데도 못 쓰는 거예요. 거기만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댔냐면 부모 공양을 안 하려고, 부모 공양을 안 하고 저거는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 공양을 안 하는 이게 잔머리를 굴렸던 거예요. 그건 이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르반 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의 전통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르반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 전통 때문에. 이게 재밌는데, 한 11세기쯤에 패스트가 유행한 거 아시죠?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안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만 이 흑사병에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스페인에서 벌어진 일인데,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리는 주범이다 라고 진정해서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거의 막 그냥 몇백만 명을 학살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흑사병이 주범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왜 안 죽었느냐, 유대인들의 고르반 전통 중에 장례 전통 중에는 뭐가 있냐면 꼭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밥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고 막 랍비들이 뭐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전통.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손 씻는 걸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우한폐렴 할 때 전염병이 생기면 무조건 손 먼저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손을 잘 씻어가지고 전염병에 안 걸렸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쟤네들이 안 죽는다. 쟤네들이 병을 퍼뜨렸다 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통들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사도신경 외우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뭐예요? 그 신경이란 말뜻자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뜻이에요. 믿을 신자에다가 책경자인가요? 그죠? 그래서 믿음 진술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 진술문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이 많은 분들은 거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 6, 7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2세기 사이에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룩한 공예를 믿고란 말이 나와요. 예? 앞부분은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장을 하는 믿사움이 쭉 나오다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영어로 하면 거룩한 공예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캐톨릭 믿느냐? 난 천주교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주교 말 안 쓰고, 그거를 거룩한 공예로 바꿔놓으니까 공예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또 교회를 또 왜 믿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성도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그냥 교제한다고 생각해요. 교제한다고.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 믿는 거 하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거기 세인트가 나오는데 세인트는 성도가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성도는 성인이에요. 성인. 천주교에 성인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성인이 공덕을 쌓아요. 항상 살아있을 때 막 공덕을 쌓아서 죽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천주교에 들어가면 내가요 반드시 한 명씩 성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성인을 지정을 하면 내가 그 성인의 공덕에 힘입어서 연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죽었을 때. 사실은 죽은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성인을 믿는 그 성인 교리가 성도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성도와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맨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그거를 안 외우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외우면 이단인데 안 외우면 이단이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외우고 있느냐? 신교, 구교 해가지고 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교를 시작하신 분들께서 신부님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그냥 교회에 남아있어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만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교회만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질 않는다. 외운다고 해서 정말 좋은 뜻으로, 자기가 좋은 뜻으로 그냥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다. 그냥 공예는 우리 그냥 교회다. 우리 교회 처치, 유니버시 처치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 외우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주기도문 참 좋다고 나오셨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네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 형태, 기도 양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실 것을 요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구해라라고 이렇게 기도의 형태, 순서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외우기만 해요. 저 이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외우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일주일에 한 10배 번은 외울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외워요. 그래서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이것이 거의 그 주문처럼 됐어요. 주문. 그래서 굉장히 나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 그러니까 한 번 외우는 건 좋은데 매번 예배 볼 때마다 모임 있을 때마다 서로 만나서
그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항상 주기도문을 외워도 되니까 그 부분이 싫다는 거예요. 이거 외우고 안 외우는 것은 결국 본인의 다 자유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 뭐 본인이 외우는 것은 뭐 관계없습니다. 그냥 외우셔도 돼요. 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외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축도라는 것은 저기 예배 시간 끝나고, 설교 시간 끝나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는 거 있죠? 사실은 축복하는 거죠. 축복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어쨌든 보면 잠깐 구약시대 때 맡겼죠. 예? 맡겨가지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축도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신약교회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접 축복을 받으시면 돼요. 누구 하나가 나서서 자기가 제사장인 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도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는 새벽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새벽기도의 문제가 뭐냐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새벽기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 이거 처음에 천주교의 유래를 좀 생각하다 보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로마에서 모든 총리, 대신들이 국가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됐었어요.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다 참석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독교 국교가 됐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무조건 그 예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 종교가 뭐였을까요? 마음에는 기독교가 아니었는데 무조건 예배당에 가야 되니까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종교적 의식을 다 교회에 갖고 들어왔어요. 예? 십자가도 갖고 들어오고, 뭐, 천 갖다 거는 것도 갖고 들어오고, 이상한, 머리 깎는 의식이라든가, 옷 입는다든가, 같은 자기네들의 종교의 모든 의식을 교회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긴 거 생각하면 좀 웃긴 게, 옛날에 우리나라 성황당에 그렇게 정성 들이던 것이 새벽 기도였거든요. 이 새벽 기도를 교회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옛날 우리나라의 종교 습관을 갖고 들어온 거고요. 뜻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 반복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의식적이다.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우리는 안 한다예요. 새벽기도 우리는 안 한다. 그 다음에 통성기도도 그냥 울보짖으라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다소 이제 뭐죠? 주여 삼창인가요? 주여 삼창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요 짧고 조용하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다 골반 가서 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공적인 예배 볼 때 기도는 따로 하겠지만 성경에 기도문이 여러 개 나오죠. 기도문이 여러 개 나오는데 성경에서 기도문이 10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기도문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 왕들이 그 기도하는 거 보면요. 짧게 한 5줄, 야베스 기도 같은 것도 보면 한 6줄 되나요? 굉장히 기도들이 다 짧아요. 짧게, 간결하게 자기의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사정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장 길바닥에서 하지 말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골반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오순절교회에서 이 통성기도를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평생에 통성기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 해야 돼요. 자기가 정말 위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위급할 때. 근데 그것이 몇 번이나 생기겠어요. 자기 일생 중에. 매일매일 통성기도하고 매주매주 통성기도 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전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도 안 합니다. 하지만 급하면 해요. 급하면 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통성기도는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교회 가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죠? 왜 없냐면 이건 사실 십계명이에요.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그걸로 생각이 고착이 돼요. 예? 고착이 돼가지고 그 기드온과 300용사를 아시죠? 예? 기드온과 300용사를 했는데 기드온에 에봇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 가지고 전쟁에 이겼더니 이것이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징이 됐어요. 상징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다 없어졌지만, 근데 사람은 뭔가 좀 그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상징물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고대 다른 종교의 상징물인 거고요. 저기 성경에 십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으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십자가를 절대로 매달지는 않습니다. 뭐 천주교 가면 거기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있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누가 예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면 그 교회 그 예수님 사진들 있죠? 그 예수님 사진 맞아요? 다 잘생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진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경에 보면 볼품이 없다고 나오세요. 볼품이 없다고. 그래서 볼품이 없는 사진을 걸어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황인종일까요?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아무 모습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상상하는 모습, 특히 예전에 보면 예수님이 백인 같죠? 사진을 보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징이라든가 형상을 교회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예수님 그림이라든가 어떤 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찬송가 뒤에 아멘 있죠. 예? 오늘 여기도 이제 찬송할 때 아멘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원래 찬송가 뒤에 아멘이 없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게요? 누가 만들었게요? 거룩해지고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한 100년 됐나? 한 7, 80년 전부터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찬송가에 다 아멘 우리나라 찬송가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더 심하게 없는 거에도. 예? 없는 거 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원래 없는 건데 아멘을 해가지고 좀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는 아멘을 원래대로 다 돌려놨어요. 뺐어요. 물론 이제 아멘 하는 찬송가도 있지만 그건 별도로 하고요. 모든 찬송가도 아멘 하잖아요. 그냥 겉보기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CCM, 락 음악 이런 거 안 하죠. CCM,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하는 건데, 보면 우리 야곱의 축복, 이게 좋은 노래들 많아요. CCM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 왜 안 할까요? 그거 음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음은 굉장히 다 중성적인 거예요. 음은 중성적인. 소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악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CCM이 나쁜 이유는 가사에 문제가 있어요. 가사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죄를 씻겠다라든가 뭔가 감성에 호소하고 행위 구원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뤄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많이 나와가지고 CCM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 음악이 나쁘다든가 예수님을 찬양한다든가 그런 거 나쁜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CCM도 어떤 노래는 가사가 좋은 노래가 있으니까 그냥 부르면 되고요. 근데 많은 노래들이 자꾸 행위권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가사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락 음악. 이게 누구예요? 모세의 여동생인 누나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을 때 북치고 이렇게 막 춤을 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북치고 그게 락 음악이잖아요. 북치고 소고치고 막 엄청 이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락 음악 자체가 북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 그거 악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문제예요. 자꾸 이게 리듬을 따라서 비트를 따라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없는 감정을, 부자연스러운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락 음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목적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감성, 순수한 이성, 그 다음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꾸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음악을 듣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락 음악을 통해서 락 음악은 대부분 사람을 자꾸 조종하려고 한다. 어쩌다 한번 정말 필요할 때 북 칠 수 있고요, 꽹걸 칠 수 있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이고 의도가 사람을 자꾸 정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락 음악은 대부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험해서 피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성도들이 정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락 음악 써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교회는 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락 음악은 정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음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특성 뒤에 이제 박수 안 칩니다. 어떤 누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보통 그 사람이 노래를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기껏 하나님한테 내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회중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재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서 아멘을 하고 박수는 안 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특성을 한다거나 찬양을 했을 때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수는 또 쳐요. 왜냐면 그냥 그거는 아멘 한 다음에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어른들이 그냥 칭찬하는 박수를 쳐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찬양 특성이라든가 앞에 나와서 누가 이렇게 찬송을 하면 박수를 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성만찬, 성전. 이거 뭔지 아시죠? 앞에 성자를 붙인다는 것은 다 따로 구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이거 성자를 붙이냐면 구약의 제사장 교회에서, 우리 신약교회 말고요, 구약교회 제사장이 있고 평신도가 있는 교회에서만 다 성자를 붙여요. 천주교가 다 성자를 붙이죠. 이 성전에 관해에 대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분명히 우리 그때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성전이라고 안 그랬거든요. 분명히 성전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때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몇 개 오순절교회에서만 성전이라고 말을 했고 나머지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교회가 다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부터 싹 바뀌기 시작했는지, 뭔가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했는지. 일단 80년대에는 성전과 예배당이 섞어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넘어가면 거의 모든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한 10년, 15년 사이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통성기도도 없었어요. 장로교회 가면요, 예전에 분명히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8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가면 이 통성기도 같은 거 안 했어요. 감리교회 좀 했었어요. 응? 감리교회 좀 더 리버럴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성전인 말과 같이 통성기도도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종교 의식화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만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주의 만찬을 하고요. 성가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찬양대라고 하고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성전 이런 단어 때문에 나 예전 교회에서 많이 싸웠어요.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분명 성경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다. 예?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왜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하고 건물을 이렇게 성격화시키냐? 신격화시키느냐? 그건 진짜 나쁜 짓이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하지 않습니다. 세례란 자체는 말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일단 이제 침례를 하죠. 침례와 세례의 차이를 아십니까? 침례와 세례.
침례는 사실은 영어는 그냥 베프타이즘이에요. 베프타이즘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번역을 할 때 똑같이 베프타이즘을 한 성경은 침례로 번역하고요. 한 성경은 그것을 세례로 번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자는 씻을 세자예요. 세수한다. 많은 분들 아니고 뭐 저기 여담이지만 세수를 하실 때 다들 손을 안 씻고 얼굴을 씻죠. 씻을 세자 손수자인데 많은 분들이 세수를 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다들 얼굴을 씻더라고요.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씻는 의미로 영어로 할 때는 트윙클이에요. 트윙클. 사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예? 물을 뿌리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고, 잠길 침자, 물에 잠기는 거, 침수할 때 이걸 이제 침례라고 하는데, 이 침례냐 세례냐 가지고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600년 전쯤, 500년쯤에 그 재침례 교도들이 거의 다 학살을 당했어요. 이거 저기 침례가 맞다.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맞다. 세례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구약 그 의식에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 이 물을 뿌리라는 게 있어요. 물을 뿌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트윙클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죄가 씻겨져 나간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성수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계속 그걸 행해왔고요. 그것을 침례하고 계속 이렇게 혼동돼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반드시 물에 잠겨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누구였죠? 빌립. 예? 이제 빌립하고 대화를 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꺼리끼는 게 있느냐? 침례를 받을 때 꺼리끼는 게 있느냐 했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들은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아 세례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아라. 일단 유아 세례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들이 꽤 있고요. 이 안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일종의 좀 정체성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은 그렇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무엇을 하느냐? 일단 무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무의식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 무의식 예배가 뭘까요? 이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하고 그 대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 무슨 산이에요? 어쨌든 사마리아에 있는 산. 근데 우리가 보니까 물어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됩니까? 그림신산,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었어요. 형식이 구약에 딱 형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순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딱 순서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형식이 없는 예배. 자,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걸 개역성경에 있는데 보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 자기의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마음가짐,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얘기잖아요.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것은 뭔가 신비하는 뜻이잖아요. 뭔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신령하고 우리 신령이라는 뜻 말 진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진정, 나의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뜻은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저 이 부분 좀 많이 생각했는데 여러분과 이제 그 뜻이 이제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시죠.
사실은 말씀이 영이죠. 그럼 영은 이제 말씀으로 바꿀까요? 근데 좀 뭐 이퀄 하다 보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영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진리로 가셨으니까 사실은 진리도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또 말씀이시니까, 계속 이퀄 하다 보면 영과 진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화는 이래요. 보통 우리가 성화된다고 생각하면요, 감정적으로 완벽해가지고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득도한 고승처럼 모든 것에 초월한 사람처럼 되는 것을 성화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성화될 수 있을까? 완벽한 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칼로 딱 배를 찔러도 안 아픈 척하고, 무릎 꿇고 12시간 있어도 다리가 안전한 척하고, 예전에 누구야, 부처가 굴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굶어도 나 배 안 고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성화일까요? 보통 사람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사람은 태어날 때 분명히 성경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짓말하는 존재로 태어나요. 거짓말로 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진리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진리의 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믿음이 커나간다는 말씀 아세요? 믿음이 커나간다는 게 뭡니까? believe. 내가 어떤 것을 굳세게 믿으면 그게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잴 수가 있나요?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faith가 있고 believe가 있어요. faith는 이제 명사형이죠. 우리가 믿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faith예요. faith.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가 faith예요. 어떤 믿음은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faith를 내가 believe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이 커나간다는 것은 내가 아는 진리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느 특정한 한 가지의 사실을 아주 굳세게 믿는 나의 마음가짐이 튼튼해지는 걸 말하는 걸까요? 마음가짐이 튼튼해지는 것도 물론 되지만, 페이스,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점점 그 분량이 많아지는 것이 그 믿음이 커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커나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진리에 더 많이 가까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저는 성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거짓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자식으로 죽는 것. 그래서 내가 진리의 자식이 다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 대해서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거짓은 다 없애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거짓은 다 없애고 가면 저는 완벽하게 이제 성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요즘에도 보면 이것저것 배운 거 보면요, 아직까지 제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반일 종족주의 책을 그러면서 내가 반일 거기에 속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온 게 하나 더 이제 성화된 거고요.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이 많아요. 전 요즘에 뭐까지 의심하고 있냐면요, 3.1운동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맞아? 나 이제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도 역사에 거짓말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서.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짓에서 빠져나와서 진리로 옮겨가는 것이 성화다.
그래서 최소한 모든 진리, 우주의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모르더라도 최소한 거짓은 다 버리고 가야 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화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내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신약교회.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에는 특별하게 순서가 없어요. 순서 없어. 그냥 사실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예전에 그 초대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모여가지고 그냥 그 서신서 한번 같이 낭독하고요. 예? 그 성경 낭독하고 그냥 빵을 떼서 나눠 먹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스테반 침례교회도 사실은 그냥 모여서 성경 뭐 몇 구절 읽고 같이 빵을 떼서 나눠 먹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거가 가장 기본적인 모임 예배고요.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찬송을 하던, 그 다음에 뭐 광고를 하던,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나머지 순서는 다 자유롭다. 영과 진리만 있으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꼭 현재 하는 예배 순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교회에 꼭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성경책만 읽어도 돼요. 그게 진리니까. 같이 모여서 그냥 일종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거, 꼭 반드시 교회에 장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모여서 진리를 추구하면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영과 진리를 추구하는데, 영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신성시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유비 관우 나올 때 삼국지죠. 삼국지에 뭐가 있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황건적의 난이라는 게 첫 번째 나와요. 유비 그 삼국지에 황건적의 난이 나오는데, 황건적의 그 두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령이 어떤 신선한테 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서. 예? 신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미래의 일과 세상을 계도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글이 적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두령만 읽을 수 있는 거고 일반 병사들이나 백성들은 그 신서를 접근하지 못해요. 예? 근데 거기에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신서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었구나.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스토리가 많이 들어본 스토리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교황이 성경책을 신서화한 거예요. 이 책은 미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이 우주의 모든 일이 다 들어있는데 너네들은 읽으면 안 돼. 이것은 나만 해석할 수 있어. 교황만 해석할 수 있어. 너네들이 아무도 읽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일반 신자들한테 이 성경책을 못 읽게 했어요. 완전히 신서화된 거예요. 여기는 이 성경책은 신비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계속 성경을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 쿰란 어딘가요? 동굴에서도 좀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책은 요 부분 요게 옛날 어떤 책을 보면 틀렸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맞다 하면서 계속 고쳐나가요. 예? 고쳐나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번역한 거 읽으면 안 되고 원어를 읽어야 되고, 하여튼간에 이 성경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책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어때야 되냐면요. 성경은 쉬워야 돼요. 쉬워야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암호로 말씀하시면 아무도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럼 암호 푸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암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쉽게 손에 들어갈 수 있어야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성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신성시화되고 이것이 무슨 비밀스러운 책처럼 돼가지고 거의 1000년, 2000년 내려왔어요. 어쨌든
이 성경은 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보존을 했어요. 예? 뭐 그 얘기를 잘 들여다 보시면 뭐 거기에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딱 그 단어가 나오면 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일단 가서 목욕을 하고, 예? 몸을 깨끗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그 색을 쫙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쓰다가 또 나오면 가서 또 목욕하고 들어와서 하다 보면 뭐 지금 얘기하다 보면 뭐 신명기 하나 그 필사하는데 1년이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뭐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고 점화도 틀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이렇게 신성시하면서 그 구약 성경을 잘 이렇게 보존해 왔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서신서잖아요. 대부분 다 어느 교회 보낸 서신, 어느 교회 보낸 서신. 그러면 처음에 신약 성경은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따로 떨어져 있었을까요? 다 분산돼 있었죠.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을 거고,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전서 후서니까 1년 전에 보낸 서신, 몇 년 전에 보낸 서신과 지금 서신과 두 개 있었을 거고, 뭐 데살로니가 뭐 어쨌든 각 교회마다 서신서가 가서 있는데 이것을 서로 간에 돌려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신서들을 계속 카피하면서 복사해가지고 돌려봤어요. 그러면 그 돌려봤을 때, 복사할 때 오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타가 있죠. 오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면서 오타가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300년 경에 제가 숫자를 잘 외우는데 요것만 잘 못 외워요. 어쨌든 무슨 공회에서 이 성경 27권 신약 성경을 요것은 신약 성경을 딱 정했습니다. 여러 서신서들을 계속 돌려서 보다가 야, 이 27권은 하나님의 말씀이하고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모여서 요것이 27권을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하자고 딱 정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목사들이 정한 걸까요? 하나님이 정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일반 이 신도들이 정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딱 공회에서 정했으니까 판결에 의해서 야, 요 27권 딱 정하자고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이것이 내 말이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정해졌냐는 거예요. 27권이. 사실은 성경이 나온 지 한 300년 만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 서신서를 읽었을 거 아니에요. 서신을 읽어가지고 감동받았을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27권 인정을 한 거거든요.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어떤 것은 저기 굉장히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편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찍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거에 거의 찍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찍었을까요? 일단 믿는 사람들이 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봤으면 그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죠?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다 감동해가지고 이건 내가 한 말이야 라고 알게 모르게 하셨겠죠. 그래서 성경 신약 27권도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 써있진 않아요. 어디에 써있진 않는데 그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27권이 어쨌든지 정해졌지만 그래도 구약과 신약이 한 권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천주교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1000년 동안 거의 감춰진 책으로 있다가 이제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나오면서 루터가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을 또 헬러 성경을 가져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또 틴데일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신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성경으로 이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자녀의 손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일반 사람들 손에 이제 지어지게 돼 있고요. 1611년에 영국의 킹 제임스는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야곱이에요. 야곱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야, 너희들 저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신교와 구교가 좀 싸우고 있었거든요. 장로교와 천주교가 좀 싸우고 있었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통합된 성경 하나 번역을 만들어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부르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홀리 바이블, 그냥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 커요. 원본에 보면 그 서천 성경 그 전래지가 있어요. 성경책이 이만해요. 예? 우리가 보는 책에는 이 탁자 반만 해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고요. 예?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많이 뿌리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제 각 교회마다 그 성경책을 뿌렸는데 1611년에 나온 이 성경책이 400년이 넘도록 한 글자도 안 바꾸고 지금까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성경책은 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경에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권위가 뭐냐면 제가 맨날 들은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르하우예요. 르하우. 예? 성경에 르하우 맞죠? 예, 그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숨, 바람, 영. 이게 똑같은 구약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할 때 숨,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니고데모한테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어디서 온지 모르듯이 성령께서 하신 일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 성령 사실은 히브리어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재밌는 거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도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오서 모르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모른다고 할 때 이 성령과 사실은 우리가 성자를 붙인 것과 영의 영, 영과 바람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하시는 일은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바람으로 할 거고, 똑같은 헬라어, 르하우 이런 단어를 어느 부분은 숨이라고 해석할 것이며, 어느 부분가 이거 사실 제멋대로잖아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문맥상 요것은 요 뜻이라고 딱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 문제 요건 내가 바람이라고 얘기한 거야. 요건 영이야. 이것이 사실은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어느 것을 번역을 할 때 권위 있는 사람이 저자가 요것은 요 뜻이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번역을 해주신 거냐, 거기에 뜻이 맞냐, 어떻게 할까요? 400년 동안 수억 명이 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읽고 틀린 게 없다고 400년 동안 한 글자도 안 바꿨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매년 바꿔요. 해석을 매년 바꿔요. 그래서 아까 신약 성경 27권이 성령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도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올 때, 헬라어에서 영어로 올 때 성령님께서 관여하셨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611년에 나와 있는 400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그러면 언제부터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을 붙였느냐? 1950년대에 물론 1850년부터 올라가야 되지만 최근에 들여가지고 1950년대에 NIV 미국에서 이제 내셔널 뉴 인터내셔널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 해가지고 새로운 국제 번역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나왔어요. 번역본들이. 그래가지고 그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가짜들이 많이 나오니까 진짜와 구분짓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KJV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냥 홀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 붙이기 시작한 지는 이제서 한 7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시고 번역을 해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하나의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오류가 없다와 완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오류가 없으십니까? 보통 우리 하나님한테 완전하다는 말은 안 써요. 네? 완전하다는 말은 안 쓰고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 무오하다. 그러니까 틀린 게 없으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성경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한테 뭐 성경 기록해서 잘 교육받아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이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완전하다는 아까 말한 좀 또 성스럽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감정이 기복이 없고 무슨 배에 칼이 들어와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이런 것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의 유전자를 그대로 다 갖고 있고요. 예? 마귀의 유전자가 몸에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눈, 코, 입, 머리카락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요 생명체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신체가 불완전하다고 하지 뭐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갖춰져 있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것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완전하다. 그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 우리가 쓰는 이 킹제임스 사실 이제 흠정령이라고 하잖아요. 흠정령은 무슨 뜻이냐면 흠은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흠차대신한 말 들어보세요. 함흥차사 흠차대신이거든요. 그래서 흠차가 뭐냐면 왕이 보내는 사신을 흠차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흠은 왕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흠정은 왕이 정한 그러니까 킹제임스 왕이 만든 성경을 흠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흠정령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한글판이 우리는 오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영어에서 한글로 넘어올 때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 있어요. 오타도 있고요. 어떤 단어는 잘못 사용한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영어에서 분명히 그 뜻이 아닌데 이 한글로 올 때 뜻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판단의 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판단의 공이. 영어로는 judgment예요. judgment.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justice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 judgment도 공의로 번역하고요. justice도 공의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judgment는 정확히 얘기해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justice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똑같이 공인 거예요. judgment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불공정하게 판결 내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걸 다 판단의 공의로 바꿨어요. 자, 그럼 여기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걸 다 공의로 번역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뜻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판단의 공의가 더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판단의 공의로 뜻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판단의 공의가 맞으면 예전에 공의로 번역한 것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글 흠정령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뭐 이렇게 눈, 코, 입 다 있듯이 최대한 우리 히브리어 처음에 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는 모든 요소를 그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 직번역을 했다. 예? 그래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말씀을 다 담고 있다. 그 단어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령 성경을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19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림인데 뭐 너무 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저기 이거 교회 이건 사랑의 침례교회 그냥 있는 그 홈페이지 가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30평짜리 그 조그만 그 예배당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보다 더 작았어요. 예, 작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20명도 안 됐어요. 20명도 안 되고 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좀 창문도 있고 헌한데요. 저희 사랑침례교회 첫 번째 예배당은 좀 빛이 잘 안 들어왔어요. 저기 강대성 쪽으로는. 그래서 좀 어두침침하고 20명도 안 돼서 이게 성경 공부하면 그 당시에 딱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좀 이단틱하다.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사랑침례교회 나가가지고 한 달, 두 달은 이 교회 나간다는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좀 조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배당에서 한 1년 지냈고요. 계속 교회가 1년마다 사람이 2배씩 늘었어요.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가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찾아오셨어요. 사실 공무원들 보면 남아있는 분보다 왔다가 가신 분이 더 많아요. 한번 들렸다가 가신 분들, 뭐, 방문만 하신 분들, 뭐 한 1년쯤 다니시다가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랑침례교회하고 이제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를 좀 비교하면서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교회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예? 요 뒤에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교회에 목사와 집사가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직분만 나와요. 목사와 집사. 예? 목사의 유래는 아시죠? 처음에는 목사가 이스라엘은요 장로 제도가 있었어요. 장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 계속 구약에 보면 장로가 나와요. 그건 이스라엘의 회당의 조직의 특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장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 쪽은 감독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가 이제 비숍인데, 비숍이 천주교에서 주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천주교에서 이제 비숍, 성경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비숍이라고 썼는데, 비숍은 주교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뜻이 감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감독. 그래서 장로, 감독 이런 단어들을 천주교에서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패스터라는 정말 한 번 나오나 두 번 나오나 밖에 안 꼴을 먹이는, 양들한테 꼴을 먹이는 그런 뜻으로 패스터가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 쓰지 않는 패스터란 단어를, 목사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 이 모든 뜻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다 같은 뜻이에요. 교회의 리더를 얘기해요. 교회의 리더. 그래서 교회에는 리더가 있고 봉사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는 이제 일종의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교회에는 리더가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천주교회는 이제 완전히 교황 체계를 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완전히 다 조직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교회는 사실 이제 영과 진리로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조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1800년 시작됐던 브레들린, 그러니까 형제교회. 형제교회는 주교라든가 목사의 폐단 때문에 우리는 목사가 필요 없다. 우리 다 같은 형제고, 형제가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면 되지. 왜냐면 에베소 교회에다 보면 여러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장로, 여러 목사들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목사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 장로들, 교회 장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리더들이 있었고, 그 여러 리더들이 있는 것처럼 형제 교회는 특별하게 목사를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하고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영과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 교회를 운영을 해요.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목사 같은 사람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를 리더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뭐 100명이 모여있고 200명이 모여있어요. 그러면 100명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나요? 200명이 다 리더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한 명, 두 명이 리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를 우리 같은 침례교회, 우리 같은 교회는 이제 목사를 세워서 목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형제교회는 뭐라고 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밖에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목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목사다 뭐라고 지칭할 필요 없고요. 그냥 교회에 리더가 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한 5명 정도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그간에 교회는 자유롭다. 네?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이제 처음에는 1년 동안은 집사가 없었어요. 집사가 없이 하다가 이제 집사를 세웠고요. 또 집사를 세울 때 집사를 처음에는 2년제를 했어요. 2년제. 근데 다른 또 침례교를 보니까요. 집사가 안수 집사가 있고 미국에서 그냥 안수 집사가 있고 그냥 일반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 봤더니 한번 독립교회도 늙어 죽을 때까지 집사인 사람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집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분했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했고 지금은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창기 집사를 했지만 한 3년은 안 했어요. 3년을 안 했다가 지금 다시 몇 년 전에 3년 전에 다시 또 집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사실 자유로워요. 뭐 반드시 한 번 하면 계속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사 말고 교회 봉사하는 거니까 내가 올해는 형편이 돼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또 뭐 개인적인 일로 너무 바쁘다. 다른 일을 좀 해야겠다고 하면 봉사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좀 뒤로 물러서서 예배만 보고 봉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집사가 이게 자유롭게 1년마다 매년 물어봐요. 올해 집사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집사를 뽑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부부가 성경에는 분명히 반드시 부부가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부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봉사는 직동이니까 교회에서 가까운 데 살아야 돼요. 너무 멀리 살아서 교회 자주 못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집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칭은 집사라고 안 불러요. 왜? 내년에 이게 원래 집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일종의 직분이잖아요. 직분. 그러니까 오피서잖아요. 오피서. 그러니까 내가 집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만약에 내가 이제 집사로서 앞에 나와서 교회 공적인 일을 얘기할 땐 나를 집사로 호칭을 하지만 내가 자리에 내려가서 같이 밥 먹고 있을 때 내가 집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같이 밥 먹는 그 형제고 하니까 그럴 때는 집사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호칭을 집사라는 호칭을 서로 안 불러요. 안 부르고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 나중에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일할 때만 이제 집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앞에서 교회 목사님이 무슨 집사 이렇게 호칭을 하지 서로 간에 교제할 때는 집사라는 호칭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1년마다 어쨌든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이 목사가 집사가만 있는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교회는 교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까 교회 분명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 성화되는 것, 그냥 그것만이 목적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는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 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호칭은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이 교회 내에서 호칭이 예전에 이제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무슨 집사님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히려 일반 교회는 이름 부르는 게 힘들잖아요. 이름 부르면 좀 이상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딱 나갔어요. 다시 이제 교회를 옮긴 거죠. 옮겼더니 집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 권사, 장로 중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평신도였어요. 그랬더니 딱 나가서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무조건 집사를 부르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냥 어색하니까 호칭을 이렇게 붙인 거야. 어색하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일반 교회에서는 그 호칭이요. 호칭으로 끝나지 않고 일종의 계급화가 되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계급화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계급이 좀 이게 다단계잖아요. 예? 다단계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무슨 이렇게 돈도 필요하고 공로도 쌓아야 되고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런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호칭을 안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7살 먹은 애가 80 먹은 형제에게 형제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 탁 나갔는데 한 8살쯤 된 애가 저한테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딱 한 번만 힘들었어요. 한 번만 힘들고, 두 번째부터는 아유, 귀여워 하면서 이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도 형제지간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들한테, 우리 둘째 아들한테 그랬죠. 성화야, 형제님하고 불러봐. 그랬더니 얘가 또 순진하게 나한테 형제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뺨따구를 하는데 때리면서, 야, 내가 네 아버지지, 내가 왜 네 형제냐. 근데 어쨌든 원칙상, 예수님과 하나님 아래,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죠. 예수님과 형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다 형제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다 같은 한 세대거든요. 하나님의 손자 없고요. 하나님의 손녀 없고요. 하나님의 증손자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다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데, 그것이 세상의 형식과 잘 맞지 않아서 어색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무슨 형제, 이게 다 억양에 다 또 이게 나이가 들어가요. 예? 같은 내가 형제 불러도 사실 우리 한국 사회 간섭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살짜리 애가 80살 먹은 형제한테 형제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예? 공손하게 형제님 이렇게 부르지. 그건 사실은 억양과 악센트 여기에 다 사실 우리 나이 관계라든가 이런 서열 관계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서로 호칭은 형제 자매로 부르는데 눈치껏 잘 알아서 부르면 됩니다. 여기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있을 텐데요.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없어요. 사실 오래 됐으면 없겠죠.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전에 그것 때문에 실직해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예? 그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처음에는 참는다고 했는데 6개월 참고 1년 참았는데 나중에 못 참고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회가 그럼 교회 내에서 특별한 일을 하느냐. 일단 이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이제 집사회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반이 다 돼가니까 이제 잠깐 5분만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요. 좀 원리만 조직에 대한 원리만 얘기를 할게요. 교회는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남자끼리 모여서 하는 걸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집사회, 이런 거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순수하게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로 형제자매끼리 모여서 영과 진리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 교회예요. 나머지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여 있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교회 서로 간에 도와주는, 서로 간에 섬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직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서서 봉사를 하려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 나오는데, 길을 헤매거나 밑에서 주차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 왜냐면, 주차장 부족하니까 미리 자리를 맡아 놓는다든가, 길을 안내해 준다든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 내가 그걸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내려가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킬 건 아니잖아요. 예? 시킬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그냥 주차부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내가 저기 성도들한테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고 싶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먹고 하는 걸 이렇게 제공해주고 싶다. 그러면 식당 봉사팀이, 주방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밥을 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그냥 모여서 밥을 하면 우리 그냥 주방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라 위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예? 불러주는, 그냥 찬송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찬송하면 우리가 이제 찬양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차를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주차하게 도와주면 주차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역 모임도 있거든요. 지역이 우리 교회 7개의 지역이, 산침리 같은 경우는 7개의 지역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 대접하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 그냥 지역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도 교회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좀 관리하겠다고 해서 만든 조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때 거기다가 호칭만 불러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호칭이 불러진 상태에서 1년 지나가고 2년이고 3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건에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다는 게 뭐냐면, 리더. 몇 가지 좀 규칙을 정해주죠. 야, 리더는 누구 해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을 이제 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의 의도는 자생 조직에 있는 거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30명이 모였어요. 3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팀을 만들고 그 지역의 리더는 누구로 하겠습니다. 리더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 만났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지역의 리더로 호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가 또 이제 그만하겠다고 다음 사람이 나올 때 아무도 자원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 지역 사람 중에서 한 명한테 우리가 권유를 해요. 권유를 해서 네가 이 지역의 리더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임명직처럼 보이지만 임명직은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의 교회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조직이 생겼다. 한 번도 교회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만든 적은 없다. 집사회만 틀려요. 집사회는 그냥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집사회가 필요해서 우리가 집사를 지명을 했어요. 하지만 집사회가 하는 일, 집사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정해진 건 없어요. 성경에 집사회가 무슨 일 하는 거라고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회에서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봉사하다 보니까 정해진 거예요. 집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집사회는 특별한 권위가 없고요.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국회처럼 서로 간에 이렇게 동의해주고 의논하는 그러한 집단이지 무슨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사회가 있고 지역 모임이 있어요. 이 지역 모임도 그냥 자발적인 지역 모임이지. 그럼 7개 지역이 다 자발적이냐? 7개 지역이 다 자발적은 아니에요. 한 서너 개 지역이 자발적으로 생기니까 나머지 지역도 나눠준 거예요. 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 성경부 일이란 게 처음에 이제 이 예배 성경부가 왜 생겼느냐? 기도 순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이런 순서 정해놓고 한 달치나 3개월치 정해놓고 이렇게 공표를 해요. 공표를 하면 까먹잖아요. 항상 문자를 보내가지고 주일 한 3, 4일 전에 확인을 해요. 그 확인을 한 10년째 하다 보니까 예배 성김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예배 성김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배 성김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 순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예배 성김부가 됐고, 그거 하다 보니까는 예배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놀러 가는 일도 어쨌든 뭔가 행사, 이벤트가 있으면 예배 성김부가 나서서 해요. 근데 예배 성김부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그때 일을 할 사람들을 바꿔줘요. 예? 어떻게 보면 사랑침례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매번 리더를 바꿔요. 매번. 누구 하나가 특별하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리더를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리더를 하는 거를 또 순서를 정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예배 성김부가 해요. 돌아가면서 리더를 하는데 그 순서를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예배부가 한다. 그래서 예배부는 어떻게 보면 한 명밖에 없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럼 예배 성김부 하냐?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느 지역이 올해는 좀 주관을 하십시오. 예? 어느 팀이 주방팀이 뭐 올해는 저 체육대회를 좀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준비해 보십시오. 이러한 안내만 하는 거예요. 안내만. 예?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그 다음에 뭐 알게 되면 방송실, 뭐 주차관리, 서점, 시설관리, 애경사, 음악, 주방성비, 미디어 성비 등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말한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만든 부서는 하나도 없고 다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생긴 부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가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호칭만 정해준다 이겁니다. 뭐 재정위원회가 있고요. 재산관리위원회 있고 건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증위원회가 요즘에는 좀 말이 바뀌어가지고요. 아실 때가 또 안 바꿔놨는데 회원관리위원회로 바꿨습니다. 회원관리위원회가 뭐냐면요. 회원을 관리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뭐 헌금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교회 내에서 좀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서로 싸워요. 아시죠? 서로 실족해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중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매번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판결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몇몇 형제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결 내려주시죠.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사과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데 남한테 싫은 얘기 하기 싫잖아요. 누군 좋겠어요. 딱 가서 그 말하면 뭐 상대방이 그랬으니까 예스하고 금방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해도 상대방이 쉽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서로 좀 관계도 어색해지고 하니까는 사실은 회원관리위원회 하기 싫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 내에서 간혹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재산관리위원회는 교회 재산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 뭐 1년 내내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재산이 있나 없나 관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헌금 들어오면 그거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쓰는 거 다 재정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교회 재정의 특징은 절대로 목사님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보고 안 해요. 헌금을 누가 뭐 11조를 했는지, 누가 헌금을 했는지 그 명단은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하고 재정위원들만 알고 있어요. 재정위원들, 근데 재정위원들 왜 알고 있느냐? 연말 정산 해주기 위해서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월말에 매달 말에 그 재정 상황을 공지를 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알 수는 있어요. 목사님이 좀 물어봐요. 뭐 이번 달 재정 상황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결론만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가르쳐 드리지. 그거는 누가 물어봐도 다 가르쳐 줘요. 누가 물어봐도. 재정위원회한테 가가지고 이번 달 결산이 주일학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얼마나 비용을 사용했습니까? 하면은 누구든지 다 답변을 해주는데 목사님한테도 그 정도만 답변해주고 누가 얼마 냈느냐, 누가 뭐 했느냐 이런 것은 일체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은 완벽하게 독립이에요. 완벽하게 독립이에요. 그래야겠죠? 사실은 교회가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다는 것이 깨끗하다는 것과 이 돈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 재정 지출을 할 때요. 재정 지출을 할 때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비교 견적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주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그 깨끗하다는 것은 특별히 뭐 이렇게 개개인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돈을 딴 데다 쓰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지 뭐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회계 기준을 맞춰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뭐 정부 입찰하듯이 그렇게 써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돈은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게 잘 이제 관리가 되고 있죠. 교회 사무원 있고요, 교회 학교 있고, 교제 모임 있고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집사회랑 거기서 하는 일 하나하나 또 더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1시간 반을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반, 벌써 1시간 반 지나갔거든요. 1시간 반까지 모자르니까 어쨌든, 다다음 주에 교회 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신약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 바른 교회 목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말은 거창하게 나오지만 건 바이 건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한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